생명에 이르는 회개. 생명에 이르는 회개. 오늘 구약성경 한쪽과 신약성경 두 쪽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에스겔서 18장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한다. 각 사람. 그러니까 심판은 개인의 1대1의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각 사람이 각 사람. 너희 가문대로 심판한다 그러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해져 있어요.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죠. 수억만 금을 가진 부자라 할지라도 그도 죽을 수밖에 없고 아무리 가난한 거지랄지라도 그도 죽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누구나가 다 죽게 돼 있다. 그러나 그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라고 히브리서 7장에 말씀하고 있죠. 자, 누구나가 심판이 있다. 죽은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9장이었죠. 자, 그래서 심판. 근데 그 심판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한다.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저기서 말하는 심판은 어때요? 죄 때문에 임하는 그런 심판을 의미겠죠. 그러면 죄의 심판은 뭡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이라는 것은 천국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이르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 지옥 가지 않도록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뭐하라?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이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걸림돌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 돌멩이 때문에 자빠지고 엎어지고 넘어지고 이런 것이 걸림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죄악의 걸림돌. 자,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냐? 우리 아까 읽어본 에스겔서 18장 31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죄 때문에 어찌하여 너희가 1차적으로는 육체적인 죽음이지만 2차적으로는 영혼의 죽음. 영혼의 죽음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인간은 그 인생 자체가 천국에 이르는 인생이 아니라 지옥에 이르는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냐? 하나님의 마음은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어다. 자, 30절, 31절, 32절 우리가 세 절을 우리가 읽어보았는데요. 여기서 보면 회개하라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성경에서 회개하라는 단어, 신약성경에서 회개하라는 단어. 자, 구약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죠.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회개라는 단어 한번 따라할까요? 그냥 한번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저기서 30절에 회개하고 라는 단어, 돌이켜 회개하고 라는 단어와 떠날지어다 라는 단어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돌이켜 회개하고 떠날지어다 라는 단어가 동일한 슈브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회개하라 곧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러니까 회개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떠남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 죄에서 죄를 회개하고 그 죄에서 떠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그러니까 저기서는 후회와 회개의 차이점을 말씀하고 있죠. 후회하는 것은 뭐예요? 그저 아우 그럴 걸 껄껄거리는 것이 후회죠. 이럴 걸 저럴 걸.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 이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것은 한마디 말하면 죄에 대한 자각, 죄에 대한 자각이죠. 그래서 죄에 대한 자각, 회개는 보통 세 가지 단계를 거친다. 첫째는 지적인 단계, 감정적인 단계, 의지적인 단계,
뒤에 있다 나오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이라는 것은 지적인 단계와 감정적인 단계를 말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 일단 근심은 마음의 근심이니까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 그건 뭐예요? 야, 이건 잘못됐다 라는 그런 자각의 증상. 두 번째는 뭐예요? 이러지 말아야지 라는 그런 돌이킴의 마음, 이게 감동의 단계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것은 어때요? 반드시 뭐하게 이르게 되느냐? 회개에 이르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것, 감동이라는 것은 맞아, 이러면 안 되지 라는 생각을 품게 하고, 그리고 어때요? 돌이킬 수 있도록 그것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하는 그 감동에서 결국 의지로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뭐다?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세상 근심이라는 것은 뭡니까? 세상 근심이라는 것은 결국 전혀 죄와는 상관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근심은 죄와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자각과 죄에 대한 슬퍼함, 싫어함, 그리고 어때? 결국 죄에 대한 돌이킴이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의 내용이겠고, 세상 근심이라는 것은 어때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영생과는 상관이 없는, 생명과는 상관이 없는 일종의 그런 후회일 수가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만약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백은 뭐예요? 우리가 그것이 죄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너 죄졌지?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여러분, 우리 지난 주일에 말씀을 살펴봤죠? 말라기 선지자 시대 때에 주전 400여 년 전에 기록된 이 말라기서에서는 사람들이 뭐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뭘 도둑질했는데? 내가 언제 돌아오지 않았는데? 내가 언제 떠났는데? 알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알아야 돌아오는데, 알아야 회개하는데 알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누가 제발 저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할 정도까지 하나님의 어떤 근심 어린, 하나님의 근심이죠, 하나님의 애통해 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않고 그야말로 회개하는 데에 민감하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당신이 기념책에 기록하셔서 그러면 소중히 여기시고 아끼신다라고 말씀한 것을 우리가 지난주일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죄를 자백한다는 것은 그 자백에는 뭐예요? 그것이 죄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전제되는 거죠. 죄가 죄인 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고백할 수 있겠, 자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한서 1장 9절의 말씀에는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라는 단어 속에서는, 그런 구절 속에서는 이미 이것이 죄인 것을, 죄에 대한 인식이, 그러니까 어때요? 지적인 의미죠. 죄에 대한 지적인 감각이 있을 때에 그 죄를 자백할 수가 있다.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믿었게 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잘못되었습니다, 이게 죄인 줄 내가 하고 고백하고 자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 자, 오늘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는 그런 주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5장인데요. 자, 그러면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는 것이 뭐냐? 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회개란 전인격적인 완전한 변화입니다. 즉 근본적인 변화, 질적인 변화, 180도 방향 전환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회개에는 다음에 3요소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요소? 지적인 요소. 지성적인 요소는 다른 말로 하면 지적 요소라는 얘기죠. 이건 뭡니까? 과거의 생활이 죄와 오염과 무능력한 절망의 삶이었음을 뭐 하는 거예요? 인식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아, 잘못됐어. 이런 단계는 잘못 살았다라는 단계는 후회할 때도 이런 단계를 가질 수는 있겠죠. 그래서 지성적인 요소, 야, 이거 잘못된 거지 라고 인식하는 단계, 이게 지적인 요소, 지성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는 어떤 요소? 감정적인 요소. 감정적인 요소는 뭐예요? 죄로 인하여서 근심하며 슬퍼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죄를 슬퍼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야, 이게 잘못됐는데 너무 힘들어, 괴로워, 나 정말 날마다 이 죄 때문에 괴로워 라고 괴로워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우리 인간의 인격 자체를 우리는 뭐라고? 지정의라고 얘기하죠. 지정의. 지적인 요소, 감정적인 요소, 의지적인 요소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두 번째 감정적인 요소라는 것은 죄를 싫어하고 죄에 대해서 슬퍼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때요? 많은 경우 죄라는 것은 달콤하기 때문에 그 죄를 싫어하거나 죄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이러기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저 지성적인 요소, 감정적인 요소에도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것도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의지적인 요소, 죄에 대한 목적과 의도의 변화이다. 저 앞에 있는 180도 방향 전환이죠. 방향 전환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방향 전환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동의 변화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떠나는 내적인 전환과 사회와 정화를 추구하는 어떤 성향, 그러니까 방향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방향 자체가. 그러니까 방향은 바뀌지 않고 그 자리에서 슬퍼하고 그 자리에서 이게 죄인데 이런 것은 후회. 방향 전환이 포함이 되어질 때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회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와 후회의 차이는 뭐냐? 회개와 후회의 차이는 회개는 반드시 뭐가 있다? 방향 전환이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후회는 어때요? 방향 전환이 없는 겁니다. 방향 전환이 없다 보니까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죠. 방향 전환이 있을 때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자, 15장 첫 번째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첫 번째 절에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복음적 은혜이며 그 교리는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의 교리와 마찬가지로 모든 복음 사역자들에 의해서 전파되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무슨 말이에요? 회개하라고 전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세례요한이 이 땅에 와서 제일 먼저 사역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회개하라는 거 아니었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예수님도 공생에 처음 선포했던 말씀이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라는 거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첫 번째 전하셨던 말씀이 회개의 복음이었죠. 자, 그래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복음적 은혜이다라는 얘기인데,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회개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걸 잘못해서 죄를 지었다 칩시다. 근데 하나님이 이걸 죄라라고 깨우쳐 주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이 죄인지를 모르면 결코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가가지고 당신 죄인입니다 그러면 많은 경우 무슨 소리야,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그런데 성경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라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궁극적인 죄라는 것은 결국 뭐냐?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거든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무슨 소리야, 나는 지금껏 신호 위반 한번 해본 적도 없고 딱지 한번 끊긴 것도 없고 나는 법정에 서본 적도 없고 이럴 거 아니겠어요? 야, 대단하십니다. 그러나 그 자체로서 당신이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인입니다. 무슨 내가 죄인이야 라고 외칠 때 성경은 말씀하기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합니다 라고 얘기해 줬을 때에, 아니 어떻게 예수 안 믿는다, 그게 죄인 거야? 성경,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 그렇습니다 라고 우리가 얘기해 줄 때 그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잖아요. 근데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 믿지 않는 것도 죄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전파되어지는 것처럼 이 회개의 복음도 뭐가 된다? 전파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시오라는 그 믿음 속에는 회개가 전제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복음적 은혜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복음적 은혜, 즉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게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얘기인데요. 자, 그래서 스가랴서 12장 10절에는 이렇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스가랴 12장 10절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큰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목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자, 내가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뭘 주셨어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우리말로 말하면 뭐예요? 성령을 부어 주리니 이 말과 같거든요. 그러니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주셔야만이 비로소 뭐야? 회개하고 애통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야, 이것이 잘못되어졌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은혜. 그러니까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사도행전 11장 18절도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생명 얻는 회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얘기죠. 그러니 내가 아무리 회개할게, 회개했어 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전 단계는 하나님이 회개하는 심령을 주셔야만이 결국 회개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 회개했어요. 내가 회개했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할 마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전해야 된다는 얘기죠.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으로부터 전파된 회개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임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거 아니겠어요? 그 복음이 전파되어졌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5절의 말씀처럼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 못한 자가 어찌 부르리요. 이처럼 우리가 누군가에 의해서 전함을 받았기 때문에 듣고 그 이름을 부를 수가 있고 그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구원함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뭐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처음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처음으로 외쳤던 말씀이 저 말씀이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회개의 이 아까 살펴봤던 회개의 세 가지 단계, 지적인 단계, 감정적인 단계, 의지적인 단계, 그것이 죄인지를 알아야 돼. 이거 죄네, 이거 잘못되어졌네, 잘못된지를 알아야 돌이키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 이거 잘못이네 라고 첫째 깨닫는 단계. 두 번째, 이걸 싫어해야 돼. 이걸 미워해야 돼. 근데 싫어하고 미워하지 않으면 어때요? 결코 돌이킬 수가 없죠. 싫어하고 미워해야만이 세 번째, 의지적으로 돌이킬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것이 내가 돌이켰어가 아니라 알고 보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더라라는 사실이죠. 자, 사도행전 20장 21절에도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 대한 회개, 우상을 섬겼던 그런 모습들을 떨쳐버리고 방향 전환을 해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절에는 생명 있는 회개의 요소 가운데 어떤 요소들이 있는가 보니까 이 회개로 죄인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본질과 의로우신 법에 반대되는 자기의 죄들의 위험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더러움과 가장에 대해서 보고 느낌으로, 그리고 회개하는 자들에 대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음으로 자기의 죄들을 매우 슬퍼하며 미워하며 그 모든 것들로부터 돌이켜.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죄들을 슬퍼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뭐예요? 감정적인 요소죠. 슬퍼야 돼. 죄인 걸 알아야 돼. 이건 지식적인 요소죠. 저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슬퍼하며 미워하며, 이것은 감정적인 요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로부터 돌이켜, 이건 의지적인 요소죠. 하나님께로 나와 그의 계명들의 모든 길들에서 그와 함께 걷기를 결심하며 뭐한다? 노력한다. 이게 뭐예요? 의지적인 요소죠. 그러니까 저 3번에는 감정적인 요소, 의지적인 요소 같이 있고, 저 4번에는 어때요? 의지적인 요소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건데, 이걸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에스겔 36장 31절에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의 좋지 못한 행위를 뭐하고? 기억하고. 기억이라면 지식적인 요소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장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뭐하라? 밉게 보리라. 감정적인 요소죠. 그걸 미워해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예. 여기는 뭡니까?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뭐예요? 죄에 대한 감정적인 요소죠. 이게 죄인지를 알고 죄인지를 알았다는 얘기는 지식적인 요소예요. 그 다음에 어때? 이게 죄네? 그럼 그 다음 단계는 어때요? 감정적인 요소. 슬퍼할 수 있어야 되고, 싫어할 수 있어야 되고, 애통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요소를 말하고 있는 거죠. 자, 13절 보니까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어떤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하셨다가도 회개하면 그 재앙을 돌이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다 라는 얘기죠. 자, 시편 119편 128절에도 시작.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죄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그러니 내가 범사의 모든 죄의 법도를 바르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이 명하는 모든 것들, 그것이 옳은 줄로 알고 어때요? 모든 거짓 행위들을 내가 뭐한다? 미워하나이다. 이게 뭡니까? 이게 회개의 감정적인 요소 그리고 의지적인 요소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119편 59절에는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뭐 했으며? 돌이켜 싸우며. 이것은 뭐예요? 회개의 의지적인 요소겠죠. 106절에도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뭐하고?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아멘. 지키기로 맹세했어. 스스로 맹세하고 선포하고 그 다음에 때 굳게 정했어. 이걸 실천에 옮긴다는 얘기겠죠. 이것도 감정적인 요소와 의지적인 요소가 같이 있네요. 자, 누가복음 1장 6절에도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뭐었다? 흠이 없이 뭐했다? 행하더라. 세례요한이 부부가 샤가라와 엘리사벳이잖아요. 그러니까 샤가라와 엘리사벳에 대해서 저렇게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두 사람은 어때?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여김 받았는데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뭐였다? 행하였다라는 얘기죠. 결국 뭡니까? 의지적인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행동하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겠어요? 죄에 대해서 떠나서 의를 선택하고 죄에 대해서 떠나고 생명을 선택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절 생명 있는 회개의 그 절대적인 필요성을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회개를 죄에 대한 어떤 속상이 되거나 죄 용서의 어떤 원인이 되는 것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 죄 사함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행위다. 그렇지만 회개는 모든 죄인들에게 필요 불가결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회개함이 없이는 죄 사함을 기대할 수가 없다. 아멘. 여러분, 회개의 핵심적인 요소가 방향 전환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오른쪽으로 가야 천국이에요? 왼쪽으로 가면 지옥이에요? 어떤 사람이 지옥을 향해 막 걸어가고 있어. 여기서 슬퍼하기도 해. 죄인지도 알았어. 그런다고 해서 저 반대방에 있는 천국에 가는 건 아니에요. 이건 그냥 후회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방향 전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방향 전환까지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회개라고 그런다고요. 그런데 자, 우리가 회개에 대한 회개일 죄에 대한 어떤 속상, 자, 저 속상이라는 단어가 한문으로 적어놨는데 죄를 속한다라는 그런 의미죠. 속하고 상을 준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가 죄 용서의 어떤 원인이 되는 것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은 이런 거요. 내 의지로 회개했으니까 죄 용서해 줘. 이것이 아니라 저건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회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 회개했으니까 이제 나 죄 용서 안 받고 나 천국 해줘. 이러는 것이 아니라 뒤집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회개한 자가 되어졌고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 은혜이구나 라고 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행위이다. 그렇지만 회개라는 것은 어때요? 모든 죄인들에게 필요 불가결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회개함이 없이는 죄 사함을 기대할 수가 없다. 자,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9단계를 제가 가끔 말씀드렸죠. 소명, 중생, 회개, 신앙, 그 다음에 칭의, 수양, 양자 사모심이죠. 그 다음에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성도의 견인이 중요한데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의 반응이라고 얘기해요. 성도의 견인.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아무리 이끌어 주시려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성령의 이끄심에 겸손히 순종하는 의지적인 노력과 결단이 필요한데 내가 의지적인 노력과 결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성령이 억지로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한번 펴봅시다. 히브리서 3장 마지막 절하고 4장 1절하고 보면 히브리서 자, 히브리서 3장 18절부터 4장 2절까지 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이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들었다면 믿음과 결부시킨다는 얘기는 그런 의미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셨어도 내가 그 회개할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의지를 작동을 해서 돌이켜야만이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무도 회개함이 없이는 죄사함을 기대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은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은혜는 우리가 회개 은혜가 주어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저절로 회개가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지만 뒤집어 놓고 나 회개했으니까 구원해줘. 내 의지로만 회개한 것처럼 여기에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16장 61절, 62절, 63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네가 내 형과 아우를 절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네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가 네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게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네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결국 뭐란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회개하고 어땠다? 주님의 언약 안에 들어오는 자가 되었다는 얘기죠. 그걸 나중에 깨닫게 되면서 어머나 이게 내 능력이 아니었네, 하나님의 은혜였네라고 깨닫는 순간 뭐예요? 부끄러워서 입을 열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입을 열지 못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자, 호세아서 14장 2절도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들에게서 나았음이니라. 아멘. 뭐요? 의지적으로 자기 의지를 동원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을 주님이 기쁘게 받으셨다는 얘기죠. 아무리 성령님께서 감동해 주셔도 내가 의지를 작동하지 아니하면 그에게는 어때? 구원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에베소 1장 7절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저 에베소 1장 7절 안에는 뭐가 내포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회개함이 내포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회개함이 내포되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 죄사함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자, 사도행전 17장 30절 읽어볼까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고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즉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시지 않을 때에는 이 말이에요.
육체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을 때는 주님이 어때? 그냥 간과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어때요? 예수께서 우리 모든 죄짐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께서 너희의 죄를 다 담당했기 때문에 네가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아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만한 증거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참된 회개는 지정 후에 3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즉 자신의 죄를 깨닫고 슬퍼하고 미워하고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 지정 의지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2번 같이 읽어봐요. 저기에 작은 죄라도 정죄 당하기에 충분하지만 아무리 큰 죄라 할지라도 참으로 회개한다면 능히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 각 사람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자백해야 하며 사람에게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그 당사자에게 그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죄가 있을 수 있고 사람을 향한 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 하나님을 향한 죄는 어떻습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고 사람에 대한 죄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자백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죄악으로부터 패망하게 되지 않고 죽지 않는 비결은 결국 뭐냐? 그 비결이라는 것은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나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회개 요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자, 우리의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은 무엇인가요? 자, 이사야 55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히브리서 8장 12절도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지 않으리. 기억하지 않으리. 주님이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내 죄를 잊어먹으면 안 돼요. 우리 항상 내 죄를 기억하면서 그러나 이 죄를 주님이 용서해 주셨지 라는 그런 자각이 날마다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